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린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는 기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불은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참 놀라운 거죠.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인데,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분은 듣고 그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 그분은 행동하시는, 내가 내려가서 참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분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 제가 얼핏 들으니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교인들은 한다면 한다고, 행동력이 뛰어나다고. 그냥 한번 거기서 그냥 누가 지나가는 말로 삼겹살이나 꺼먹을까 그랬더니, 그거 가능하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거든요. 곱창에서. 비도 온다 그러는데 또 삼겹살을 거기서 어떻게 굽고, 거기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그걸 전기를 연결하고, 아이고 그 바람 부는데 그 먼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평생 그거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평생 한 번도 못 해먹어 거기서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권사님 시장님들 이 행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못할 게 뭐 있냐 말이야. 그렇죠. 저도 또 소심해가지고, 괜히 그 냄새나 나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항의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저녁에 또 그런 걱정도 기우한 거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가라. 당당히 말씀하죠. 너는 가서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 엄청난 일을, 나는 바로가 무서운데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 걱정이냐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다윗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무찌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어떻게 내 이름으로 가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때로 선포기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그 오래된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뭐 좀 구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 손을 들어 일으켰더니 그 벌떡 일어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이게 이 성도의 권세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해가 이제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명령했더니 태양이 머물렀어. 중천에 머물러가지고 내려오질 않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그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백성들이 혹시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애굽의 고센에서 몇 년, 400년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차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 나는 전능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해서 그분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인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돼서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동일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속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누가 그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창조받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하나의 성품, 그 이름의 캐릭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있는 자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너희 조상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16절 말씀을 한번,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을 다 확실히 보신 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의 고통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어찌 보면 40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뭘까?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백성들이 얘기하거든 넌 이렇게 말해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니까 허락하소서 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허락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할 일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건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그들은 애굽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건 애굽 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는.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거.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가장 귀하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건 그의 삶의 일상화된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나서 거기에 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온전히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구약의 족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 예배가 되면 엄청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게 정말 확실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바로가 그렇게 쉽게 허락할 리가 없어요. 왜?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 성인 20세 이상이 60만 명인데 여러분 60만 명의 노예들을 돈도 안 주고 부려먹는데 그걸 왜 포기해요? 그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집도 짓고 모든 힘든 일은 다 해. 그냥 히브리인들이 다 해. 애굽 사람도 손톱 까딱 안 해. 그걸 네가 왜 하냐고. 그 히브리 노예들 시키면 되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집단적인 노예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줄 리가 없어. 그 여인들이 우리 집에 식무살이하고 그 여인들이 우리 집에서 애도 봐주고 그렇게 유모일도 하는데 그들이 나가면 우리 애는 누가 키우고 청소는 누가 할 거고 밭은 누가 갈 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보내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한 걸 다 계획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 참새의 숫자까지 세시는 그분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완악해질 것이고 너희가 이제 나일강을 그 어떻게 피로 물들이고 이가 또 불썩이고 재앙이 임하고 우박이 내리고 뭐 갖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마지막까지 내릴 때 이제 그가 보내줄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수품 교회 이제 어제와 오늘과 미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 1월 달에 세워진 예수품 교회가 창립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미래에 어떤 교회로 발전할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물으면 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욕망, 욕심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가 정말 좋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영원히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교육관이 필요하면 또 나중에 저 옆에 또 교육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비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교육관하고 휴게실도 글로 옮기면 예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뭐 걱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분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척교회가 이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 쪽박 차는 거 아닐까, 그러면 또 교회를 또 몇 년 다니다 또 옮기려면 또 새롭고 또 어디 가면 또 찬밥 신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잘 안 가잖아요. 왜? 그 교회가 언제 옮겨갈지 모르니까. 내가 또 정부칠만 하면 그 교회가 그냥 딴 데로 문 닫고 옮겨가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나 또 새로운 데 가려니까 찬밥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저 기쁘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빈손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안 보내. 예전에는 보면 남의 집에 식모자리를 하는 사람들 많아서, 왜? 딸이 너무 많고 아들이 많은데 키울 수가 없어. 그 어릴 때 남의 집에 주면 심부름도 하고 부엌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돼. 그러면 그 집이 일부려 먹고 그랬으니까, 너 월급은 한 달에 얼마인데 내가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다가 너 시집 갈 때 내가 농도 해주고 이렇게 줄 것이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그냥 키워주고 밥도 먹고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면은 좋은 남자 이렇게 소개해서 결혼시켜서 내보내면 자기 수양떨처럼 또 그렇게. 근데 정말 그런 집들 많더라고. 정말 그 집 자식들은 부모가 아파도 오지도 않아. 요양원에 안 와. 그런데 그렇게 키운 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는데도 그 정을 못 잊어서 와서 어머니 하면서. 참 보면 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애쓰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 아닐까? 내가 이렇게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나중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싸내는 거 아닐까? 우리 그런 걱정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내가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내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자,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22절 말씀, 22절 같이 하면 돼요. 22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인들의 모든 좋은 것들, 보석이고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다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간다. 결국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보상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그렇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름 같은 거거든요. 시편 121편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거둬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자식들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난 나중에 이거 거짓팔자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다시들 다 죽어버려. 나는 그 교회만 일생 섬기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교회다 퍼다 주고 그냥 헌금하고 섬겼는데 이거 나는 아무게 이런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샘을 파는 것처럼 전략이라는 걸 좋긴 좋죠. 우리가 하도 가난하게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전략하고 빚지지 않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의 원리를 보면 샘물이라는 것은 퍼내면 새로운 샘이 또 고여요. 그걸 안 퍼내면 그 물은 썩어서 못 써. 나중에 자꾸 퍼서 써야 돼. 그래야 또 여러분 쉬운 예로 양젓을 짜야 돼요, 짜지 말아야 돼요? 어이구, 양젓 다 짜면 내일은 뭐 먹어? 걱정할 거 없어. 오늘 다 짜면 내일 아침에 가면 또 양젓이 퉁퉁하게 빚었어. 그러니까 뭐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힘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것만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질의 원리도 그래. 이렇게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거지. 그걸 그냥 모으려고만 있으면 평생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밤새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거 좋은 일에 쓰면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걸 웅태잡고만 있으면 평생 그러다가 좋은 일도 못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분이 부요하게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 은과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좋은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